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5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의 각종 주일 중 특별히 장년으로서는 어버이 주일로서 어려운 시절, 하수상한 시절에 태어나셔서 자신을 생각하고 위로하는 대신 여러 자녀들, 식구들, 또 주변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 노릇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부모 노릇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참 애를 쓰셨고 깊이 인내하며 삶의 아픔과 노역조차가 은혜라고 믿고 오신 그 삶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이 지상의 시간이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축복이며 기쁨이고 감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늦둥이로 낳게 되셨어요.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20살 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4분의 누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 또 아버님과의 추억도 많이 있고 또 어머님은 더 오래 사셔서 또 마지막까지 제가 모시고 있어서 더 추억이 또한 많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워낙 늦둥이라서 또 더 이렇게 특별히 아껴주신 많은 기억들이 있고 어머니께 대해서도 또 기억들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8세까지 계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나라 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화분을 들고 오질 못하니까 수건을 놓고 거기에 받쳐서 끌어다가 이렇게 목탕에서 이렇게 물을 주고 또 끌어다 놓으시고 하는 것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막 아침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넘어지셨는데 그게 운명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계신 집사님께 급히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빨리 119를 부르라고 해서 제가 119를 불러서 같이 병원으로 모셨고 그것이 운명이셨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8세 되시기까지 1년에 하루에 한 주일에 2번씩 꼭 목욕을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쯤 돼서 이렇게 하여간 뵀습니다. 그런데 겨울인데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덮고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오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이 팔이 골절이 돼서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팔이 전에 분당 오기 전에 한번 부러졌던 팔이세요. 근데 2번째 부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자녀들에게 연락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녀가 없다 그랬다. 병원에서 연락하라는데 그럼 자녀들 와서 또 뭐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면 걱정하실까봐 자녀 없다 그러시고 본인이 다 이렇게 수술하시고 뭐 이렇게 처치하시고 이렇게 기부스하시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주들 또 과자까지 다 사가지고 오셨고 그걸 이렇게 가리고 계셨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비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 어머니께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2011년도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님이 그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려운 모습 보시지 않고 가신 것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은 가집니다. 혹시 계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밥 먹고 힘내라. 저는 반드시 어려웠던 때 계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저런 생각을 가져도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또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삶의 힘이 되어서 어려운 때 돌아보며 또 힘을 얻고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또 왠지 모르게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울컥해지는 것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또 부모도 되시고
또 자녀도 되신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또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은혜가 늘상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마음이 기쁘시고 하늘의 은총 속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또 요즘 드는 생각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쌓여간 날들과 함께 쌓여가는 결과들을 하루하루 정돈해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흐르는 날들의 의미와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함조차가 시간의 급속한 물결에 씻겨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리정돈하여 의미 있는 한 작품으로 집중하여 정렬하고 구성하는 것, 주님과 인생과 세상의 진설에서 누군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역사를 의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한 가지는 정하고 완성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내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여 누군가가 그것을 잘 활용하여 주님 나라와 이 세상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영혼 속에 사는 백성으로 어디서든 웃을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업적의 과시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삶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해야 하는 역사의 벽에 걸어놓을 인생이란 작품을 하루하루 조탁해 완성해가며 우리 삶을 누려야 한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무대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체는 각 달란트를 맡은 다들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서 드리고는 가야 합니다.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인사하고 천국 들어가는데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았구나, 애썼다. 그래서 나는 내게 생명과 그 시간과 기회와 여건을 주었는데 너는 내 삶을 잘 마치고 이곳에 올 때 어디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진설하고 진열하고 왔느냐 물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땅에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살아왔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려주셨는데 아무런 자취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왔다 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는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잘 살려주셨다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잘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어리석은 강변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쌓아가고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고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통해 몇 주간 좀 더 이러한 마음의 기저 속에서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인지라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유하려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잘 섬겼던 가정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는 집에 오신 주님께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당시의 최고의 예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한 누이 마르다는 열심히 힘을 다해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진설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급한지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전합니다. 예수님 얼른 오시면 내 오빠 살릴 수 있으니 얼른 오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급박하니 우리 오빠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맥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언해 들으시고 이상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언니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하게 그랬다면 바로 출발해서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아프단 말씀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출발하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면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나을 때 지체된 상태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능가하는 영혼의 구원자심을 보여주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고 장례 치러서 냄새나는 상태가 될 때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이런 귀한 뜻과 우리 인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뜻을 파악하여 그것을 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더욱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이미 출발 전에 나사로가 세상 떠난 것을 아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죽음 위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의 진행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다 아니까 편하지, 이 너희들은 가장인 오빠가 죽는 시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고 다 늦게 죽으신 후에 오셔서 오빠는 이미 시신 상태에서 나흘되어 냄새나는 이와 같은 지경인데 오시지 않았던 주님, 늦게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뵙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표설하기 어렵게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초반부 우리의 제한된 범위 파악밖에 안 되는 인생이 그 광활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고 우리를 맞추어 감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또 그 주님을 조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고의 범위, 이해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주님의 그 멀리 보고 큰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조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판단의 근거 확인. 사항, 사물에 대한 나의 이해, 깨달음, 파악이 주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를 일단 확인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만 바라본다면 인간은 그 주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히 오셔서 간곡히 간구하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빠를 살려주시기 간청하는 나사로인 누이들에게 예수님은 위로나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보내온 사람에게 전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누이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 누이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 이해하지 못한 것 우리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했죠. 이미 누이들은 나사로가 죽은 후 그 오빠의 죽음을 단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들에게 죽은 지 나흘 기간 동안이었지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 아픔의 대가를 사랑의 더 큰 선물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역사를 위해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답답한 시간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들은 주님 모르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범위에 계셔서 과정 중 오해와 답답함,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님 곁에 있어야 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얼마간의 답답함을 통해 답답함의 지경까지 주시면서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를
이루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심정을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은혜의 결과 체험입니다.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하고 체득하고 체화하여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인생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우리를 자신 있게 하고 어려움을 넘어갈 힘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시더니 이 구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파악이 안 되시죠. 사랑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럼 이와 같이 하시는데도 어떤 뜻이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이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전제하고 살피지 않으면 주님이 행한 모습을 우리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인 것처럼 천천히 늦게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집에 가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해 못할 말씀을 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전체를 살펴보고 주님이 진심으로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본다면 이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는 생각하고 좀 더 촘촘하게 편히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믿음의 기대로 어떤 상황이든 기다리고 해결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 누림으로 기다림과 인내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는 것은 끝까지 못합니다. 참음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누리다 보니 그 인내의 구간이 끝나는 것이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노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7년을 보태서 14년을 그는 무임금의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고통과 지루와 각종 회의와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모든 어둠의 그늘을 떨치고 견딜 수 있었고 이룰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식거나 사랑의 분량이 적으면 기다릴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할 때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흔들림의 순간 그 흔들림을 받아 흡수하여 진동을 소화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나를 위한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을 하여서 평안과 기대로 우리 삶의 기쁨을 찾아 누리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진의 파악이 주는 힘,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의도를 파악함이 주는 힘입니다. 이해되지 않음을 이해로 이끄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게 될 때 그 제한된 상황을 넘어서 주의 뜻을 파악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 그냥 보면 무슨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십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다 죽은 다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이틀을 기다린 것 같잖아요. 왜 급해서 뛰어왔는데 전혀 마음 상태 고려하지 않고 더 시간을 끄신 걸까요? 그리고 현실의 결과는 결국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고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이유였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있을 때 무슨 뜻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는 거지, 주님께 대한 사랑의 신뢰가 없다면 그런 기대조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고 더 깊은 뜻을 찾고 추구하여 깨닫는 구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내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을 찾고 추구하고 깨닫는 구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때로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이상의 세계를 보시고 능력을 소유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그 오빠가 죽게 되어서 속기 오셔서
예수님이 그 오빠를 살려주시기를 간청했지만 주님은 엉뚱하게 이틀 더 유하다 이후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하셨는데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상당히 야속한 심정이 자녀에게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이 집 식구들의 교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야속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릴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룰 시간을 정하고 계셔서 일부러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인생의 갈등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작정하고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때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지혜의 제한으로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이러저러한 일과 과정이 이루어지면 야속하게 생각하거나 덜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미리 설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려주면 덜 좋은 때도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거나 혹은 미흡함이겠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잠시의 오해를 받더라도 나중까지 참고 있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확신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여건일지라도 만약에 여호와를 신뢰하여 그 여호와의 하심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불평할 만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거리가 있을지라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때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상황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절대 신뢰가 나를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복귀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신뢰이고 신뢰는 사랑이고 사랑은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 우리 삶의 전 분야를 기쁨과 감격, 감동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신뢰, 기대,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고 또 점점 좋은 관계를 완성해 간다면 축복입니다. 나무도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뢰와 사랑도 기대도 커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 장면에서 내 이해 못함이 내 부족임을 깨닫고 채우고 해결을 향해 가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해 장면에서 이해되지 못해 실망, 섭섭, 낙심으로 나를 채우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나를 돌아보아야지 주님께 대한 의심이나 혹 신뢰가 약화되어져 버린다면 정말 그것은 불행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화된다는 것이 삶이 불안해지고 의심되어지고 무엇인가 정한 뜻을 자꾸 가다 돌이켜보고 돌이켜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할 때까지는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결정해야 돼요.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극복의 의지와 감격, 은혜의 체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이 상황, 삶, 사람 결국 그것을 이루신 주님께 대해 올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어떤 더 큰 뜻이 계셔 라고 기대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날씨 추우면 난방 틀고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 푸근히 가져야 합니다. 날씨 춥다고 주님 원망하고 주님이 구성하시는 운행하시는 삶의 체계와 모든 주변을 푸념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어려움은 극복하는 것이지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내 한계를 넓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커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황과 주님에 대한 이해와 마음 방향 정함은 순간의 느낌이 아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얻은 진리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한 문장만 가져가시면, 이 문장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상황과 주님에 대한 이해와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 드는 느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 이제까지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근거하여 진리로 파악하고 결정하는가 하는 자기네 패턴을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순간에 드는 느낌과 정서, 내 판단은 일정하지 못합니다.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근거에서 살아왔고 어떤 은혜에서 살아왔는가를 보고 결정하면 비교적 더 정확합니다. 순간의 느낌과 판단에 의존하면 오류의 가능성은 보다 확대됩니다. 순간에 드는 생각은 제한되고 미숙한 나의 모든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선호나 확신이 들어도 주님의 또 어떤 뜻이 있을까 파악하면 더 깊고 강해집니다. 은혜 말씀, 믿음 원칙 세우고, 원칙 세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다 실패보면 보강의 심정이 들지만 순간의 느낌, 정서, 판단에 따르다 보면 나 자신에게도 주변에도 자꾸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그 순간 드는 생각보다 내가 살아오고 믿어온 주님께 대한 바른 은혜, 말씀의 깨달음, 쌓여온 믿음의 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기질, 정서, 순간의 열정이 사용하고 채택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주님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넘는 살아오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며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그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종류의 은혜를 주실까?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늘 이러해오지 않았던가? 그렇게 심야하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하기에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결국 입력된 것이 출력됩니다. 들어온 것이 도로 나가게 되고 영적 묵상과 생각의 무게가 쌓이면 그 영적 순간이 순간마다 튀어나와 나를 결정합니다. 자, 이 문장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삶은 순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평균적인 우수함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삶은 순간의 탁월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탁월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우수함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판 승부가 아니고 참 많은 날 경기를 치름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전적으로 평가되고 결정돼요. 사람은 순간 딱 이 순간 결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순간에 돌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고 그 순간 안 돌아서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 봅니다. 어제 바짝 공부했어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전에 그동안 해왔던 것 오래돼도 결국 그것이 점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평시에도 쌓아두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한순간에 이루는 순간이 있지만 그 한순간의 힘이 아니고 이제까지 쌓아온 힘이 그 순간에 발효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상황도 한순간 지금의 면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오래 보아왔고 나도 체험한 그 긴 시간을 통해 판별합니다. 승리했다 실패했다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과 지금과 이후까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탁월해요. 근데 실패해요. 반복하며 탁월 뿐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며 배려하고 그 탁월을 유효히 사용할 수 있는 기품을 장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건이 되고 모든 능력이 되고 탁월한데 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닐까요? 더 깊은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만드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 유효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오면서 배운 것은 조급을 버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중에 행복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슬플 때 맛있는 것 먹고 기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아름답다, 꽃을 보고 곱다, 자연 보고 인생을 보고 참 잘 살아가네.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도 다 있는데 그래도 꽃은 피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란 호흡의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강도와 유연함을 더 키우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대한 집중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믿음의 축적입니다. 쌓여져 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하나 쌓은 것, 결심하고 정한 것을 밀리지 않고 억지라도 꾸역꾸역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목련나무 보셨죠? 저 나무가 저희 교회에서 한 25년 이상 이제 그 커온 나무란 말이에요. 이제 예배당을 다시 지니까 그래도 그 나무도 또 의리가 있잖아. 그래서 다른 데다 파다 단풍나무하고 목련 나무하고 갖다가 심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짓고 한 3년 후에 다시 파오기로 하고, 그래서 예배당 짓고 파와서 심었습니다. 안타깝게 단풍나무는 결국 죽었어요. 2번 이식을 하니까. 그것도 전문가들이 이식을 하긴 했는데, 근데요, 저 목련이 지금 저기 있는데 저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저 예배당 거의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범위도 굉장히 높고 꽃핀 거 여러분들 잘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요만한 몽당한 이와 같은 나무가 있고요, 거기 가지에 뭐 가지도 몇 개 없고 이파리도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거기 꽃도 뭐 작년보다 또 몇 개 더 피었더라고. 야, 저거 옛날처럼 피려면 난 적어도 10년 15년은 걸리겠더라고. 여러분, 가격으로 따지면 그거 그러지 않고 새 거 사다 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더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우리는 2번이나 파다가 그 초라한 모습을 볼까요? 거기엔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 사람은 담겨진 마음을 그렇게 쉽사리 파헤쳐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매년 몇 개의 꽃들이 더 커집니다. 이전의 무성함을 보려면 키도 가지도 무성함도 규모도 정말 긴 시간 기다려야 돼요. 안 됐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 가지고 있어서 그 나무가 결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기대하며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월이가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려주고 내 앞에 있는 삶의 상황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다리면 은혜의 기도 가지도 번성하고 꽃도 무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대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기대하기에 그것을 소화해내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주님을 기대하고 내 상황에 종속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내 심정을 사랑으로 은혜로 가꾸고 피워내고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란 작품을 위해 오늘도 은혜를 추구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며 이해 때를 기다리고 속상하면 기다려 마음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합시다. 아프면 낫게 하시고 새살 돋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주님 뜻 이 세상에 실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은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사랑과 그리고 모든 상황과 우리 인생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